그래서 저는 샌안토니오에서 자랐고 결국 텍사스 오스틴에 가서 텍사스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내내 술 마시기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어.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3번, 4번, 5번으로 줄었고 대학 다니면서 점점 더 심해졌어요. 대학 시절 저는 완전히 주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나를 미지근하다고 생각할 수도 없잖아. 나는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 예수님. 저는 전혀 몰랐고 복음을 아무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요. 아무도 저에게 예수님이나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아주 활기차게 됐어. 왜냐하면 난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길 원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커밍아웃했고, 결혼했고, 바람을 피우고, 이혼했고, 다시 결혼했어요. 저는 마약과 코카인에 손을 대고 있었고, 여러 사업을 시작했고,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능하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삶을 살고 있었고, 그건 끊임없는 일이었어요. 일어나서 내 일을 하고,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나서 술에 취하거나 취하는 것, 정해진 시간까지 계속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었죠. 코카인을 조금 하면서 균형을 잡고, 물을 많이 마시고, 다음 날 다시 시작했어요. 이 말이 누군가에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가 하고 있었던 일이야. 게다가 욕망, 온라인 더러움, 불륜, 스트립 클럽 등 뭐든지 완전히 빠져 있어요. 전부. 나는 두 번째 이혼을 했고, 이제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마도, 공통점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마 나일 수도 있는데, 아직 인정할 준비가 안 됐었어. 맞지?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나는 바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들은 들불처럼 크게 성장하고 있어. 정말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어. 그리고 새로운 사업 파트너가 생겼고, 서로 정말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나를 도와주고 있고, 나도 그를 돕고 있어. 우리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약 1년 반쯤 지나서, 그가 갑자기 매출의 대부분을 가져가겠다고 결정했어요. 이걸 하든지 아니면 둘 중 하나였죠. 그래서 저는 아니, 그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말이 터졌고, 저는 복수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상황이 정말 어두워졌죠. 그리고 잠깐 동안 나는 핵 공격을 할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걸 팔아버릴 거고, 이 사람을 쫓을 거야. 왜냐면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그는 내 가족에게 내 수입을 건드리고 있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고, 정말 큰 변화가 걸렸어요. 하지만 나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 뭔가가 일어나는 걸 느꼈고, 그러다 무너졌어. 그리고 결정했지. 있잖아. 나는 그를 용서할 거야. 자존심을 숨길 거야. 나는 그를 용서할 거고, 운명에 맡길 거야. 그를 처리하게 할 거야. 맞지?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직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전환되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계약 중 하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셨다는 걸 알고, 정말, 그 덕분에 한 시즌 동안 정말 마음이 진정됐어요. 이제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어. 지금은 약혼자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죄 속에 살고 있어. 결혼하지 않은 상태야. 왜냐하면 나는 2번의 다른 결혼에서 PTSD를 겪었거든. 나는 아직도 몰래 약을 하고 있어. 매일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그냥 걱정 없이 미친 듯이 싸우고 있어. 마침내 약혼녀와 점심을 먹다가 회개해야 할 것 같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뭔가가 몰려와서 식당 한가운데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이게 뭐죠? 라고 나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알다시피 나는 울고 있었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고, 나는 단 한 번도 회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몇 주가 더 지나서 저는 기도를 했고,
조금씩 회개하기 시작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내 약혼녀가 가끔 기도하는 걸 봤어. 정말 귀여웠다. 그녀는 지불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모들과 이모들, 그리고 우리 개들과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자매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는 그냥 생각했어. 그녀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길 바란다 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 잠깐, 왜 내가 그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길 원하지? 나도 이해가 안 돼. 난 못 받았어. 알겠어? 그래서 또 2주가 지나서 낮잠을 자러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어. 그리고 그건 그를 담은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혼이나 육체로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미지였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세상에 있을 때의 모습이었는데 몇 가지를 금방 알아챘는데 그는 유대인 중동 남성처럼 보였고 매우 짙은 올리브빛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고 잠깐만요. 내가 이 모든 교회에서 본 예수님과는 달라. 그게 일어났고 나는 아마 내가 환상을 보는 걸지도 몰라. 잘 모르겠어 라고 말했어. 몇 주가 더 지나고 갑자기 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있어요. 나는 좋아. 또 예수님이네. 뭔가 이상해. 나 뭔가 해야 해.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약혼자에게 말했어. 세 번째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완전히 경계태세에 들어갔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뭔가 일이 일어나야 해. 왜냐하면 그가 내 관심을 끌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 나는 여전히 나쁜 짓들을 계속하고 있었어. 계속. 끊임없이 포르노, 약물, 술, 탐욕, 분노, 뭐든지 가득해요. 몇 주가 더 지나고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왼쪽을 보니 키가 8피트인 천사가 저 위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아요. 그게 빛나고 있었고 그냥 정말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뛰어들었고 그가 나한테 뛰어들었어. 맞지? 그리고 내 눈이 떠지고 수많은 불빛이 켜졌고 그는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맞지? 물론. 그래서 나는 이제 무슨 일이 생겼고 그가 날 데려가러 오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말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 정말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온 방식에 대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했고 이게 내 한계야. 아침에 일어났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말했다. 주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나 도움이 필요해. 제발 도와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해방. 내가 말했지. 딜리버런스. 그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뭔가가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고 나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 정말 토할 것 같아요. 도망쳤어. 화장실과 화장실로 전력 질주해야 했고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공격적인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뭐죠? 라고 물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나는 이런 악마들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 후로 이틀에서 사흘 연속으로 반복됐어요. 포르노, 아니, 더 이상 포르노는 안 돼. 나는 심지어 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냥 펑 사라졌어요. 마약, 내 근처에 오지 마. 마약, 거기에 대해선 꿈도 꾸지 마. 만약 내가 마약을 본다면 내 뒤에 연기 같은 게 보일 거야. 나 여기서 나가. 아니. 그건 확실히 알고 있었어.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그분은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의 몸, 교회, 내 삶에 대해 말씀하셨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죄 속에 살지 않길 원해.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알았어. 그가 알지. 내가 약혼자와 살면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었어. 그건 용납할 수 없어. 그리고 얼마나 빨리 내 여자친구한테 말했는지 믿기 힘들 거야. 우리 당장 결혼해야 라고 말했어. 정말 빨랐다. 하지만 또 그가 떠나는 걸 느꼈을 때 나는 말했어요. 주님, 잠깐만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와줘. 그가 말했어요. 아들아,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내가 너를 부를 거야.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미쳐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 나는 세상에, 저게 뭐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죠? 제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물었어요. 진짜, 농담이지? 있잖아, 나는 생각했어. 내가 살고 있던 라이프 스타일을 못 보니? 왜냐하면, 그리고 너도 모르겠어. 내가 43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죄를 지었고, 한 번도 기도하거나 감사한 적도 없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겠어? 그런데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기서 나를 도우려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랬다. 그리고 넌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어. 진실에 대한 말인가? 믿을 수가 없었어. 믿을 수가 없었어. 그는 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저를 사랑했고 진실을 말해줬으며, 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몰랐던 제 악마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온라인에 접속해 답을 찾기 시작했고, 유튜브에도 갔습니다. 저는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설교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냥 계속 보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봐,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겠어 라고 했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킹스 제임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언어를 읽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눈 위에 비늘이 있었어. 그래서 저는 이건 잘 안 되네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또 다른 성경, 결국 앰플리파이를 선택했지만 다른 성경도 얻었어. 예수 성경이었고 저에게는 조금 더 읽기 쉬웠으며 저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죠. 맞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은 강한 충동이 생겨요. 제 이야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내 이야기를 꼭 해야 해. 왜냐하면 그게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 그래서 저는 꽤 큰 채널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증언을 하려는 분들께 저는 당신이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길 강력히 권합니다. 그걸 하기 전에 영적 전쟁에 대해 정말 많이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뷰를 했을 때 나는 적의 공개 표적이 되었고 내가 무엇에 뛰어드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인터뷰에 출연했을 때 알았던 건 예수님이 실제하셨고 하나님이 실제하셨으며 어둠과 빛의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뿐이었어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 이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짜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마음속에서 벌어진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고 기억나요. 그때 제 아내는 가톨릭 신자였고 우리는 지역 가톨릭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교회에 가야 한다는 걸 몰랐을 뿐이에요. 앞에는 베드로의 동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베드로가 천사처럼 생겼어. 그 천사가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그가 제 머릿속에 그런 말을 심어줬는데 분명히 완전히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저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그것은 우상숭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나는 교회나 어디에도 그런 것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다. 무슨 말인? 그 모든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건 나를 바보로 보이게 하려는 거였지, 맞지? 그리고 그게 바로 그가 한 일이었다. 그러니 저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적은 어떤 일이든 할 것임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그는 사자처럼 포효하며 잡아먹고 죽이고 훔치고 파괴할 수 있는 존재를 보여. 그게 바로 그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이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알았어. 내가 했어. 그건 좋았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고 좀 나아진 기분이었지만 그 후부터 전쟁이 시작됐어. 밤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악마들이 들어와서 날 목 조르고 기절시키겠지? 수면마비였지만 아니, 나는 문자 그대로 그들을 볼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예수님이 그들이 깨끗한 집을 찾으러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일곱 명의 친구들이 함께 올 거고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질 거라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난 밤을 기억한다. 그들이 들어오는 걸 느꼈고 그들이 들어왔고 내 영혼은 그냥 공황 상태였어. 그때부터 그들은 저주를 시작해서 주님을 저주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저주했지. 그리고 나도 그게 나인 줄 알았고 왜 내가 라고 이게 뭐야? 왜 내가 주님을 저주하겠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 당신이 요새에 대해 말하자면 저기 하는 일은 그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생각을 심어주고 만약 당신이 그 생각을 품고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그리스도의 순종 속에 붙잡으세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이미지로 변하거나 요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점을 확보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진짜 문제가 있어. 그러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루프가 되니까 그게 바로 요새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지만 멈출 수 없어.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욕을 하고 닫았는데 욕설은 멈추지 않았어요. 열어봐. 예수, 완전 말이야. 그리고 한 단락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소리쳐야 할 정도였어요.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견디기 위해 소리 지르고 읽어야 했어. 왜냐하면 나는 그럴 수 없었거든. 악마들이 너무 심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던 교회에는 구원식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주변에 해방을 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마치 섬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나는 내가 끝장난 줄 알았어. 정말 그랬어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동시에 예수 내게 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기 시작했어.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주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말했어요. 주님. 기억나요? 그냥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말했어. 나 알아.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 이게 내가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야.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다. 그건 알겠지만 왜 그분이 인간이었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어떻게 인간이자 하나님이시고 왜 모두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걸까요? 이해가 안 돼. 그런 다음. 진짜로 말씀에서 읽었는데 아이처럼 되어야 하고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있잖아. 내가 하던 방식으로는 효과가 없어. 나는 아이처럼 변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할 거야. 어떻게든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어.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난 이미 알다시피 여기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운동을 하다가 눈을 뜨고 어둠 속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 거대한 다람쥐처럼 보이는 모습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어요. 여러 겹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파란 것들이 많이 날아다녔어요. 팬케이크처럼 쌓여서 엄청 빠르게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의를 돌리자 예수님이 흰 예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입이 움직이는 것도 보였다. 그는 세상, 우주 전체, 모든 영역을 말하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걸 방금 봤을 리가 없어 라고 말했죠. 너 농담하는 거지? 그날 밤 나는 성경을 펼쳤고 거기에 있었다. 모든 것은 그를 위해 그리고 그를 통해 창조되었다. 그걸 읽고 나서 아이고 라고 생각했죠. 나는 말했다. 예수는 창조주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며 생명이시니까요. 그리고 모든 게 드디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지. 그렇지?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두 번째로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나는 말했지. 주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곤란해. 자비를 제발 도와줘. 제발. 알다시피 난 완전히 무너졌어. 왜냐하면 이 모든 악마들이 멈추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 그냥 계속 그랬어요. 나는 깨어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이 말씀하셨어. 참고로 그의 목소리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길 흐르는 물 같다고 하더라고. 그건 100% 정확해요. 그건 제 영혼을 울려 퍼졌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석방되었습니다. 오늘이 내 변신의 첫날이야.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바로 내가 요새에서 풀려났다는 걸 알았어. 내 뇌가 퍼토처럼 느껴졌고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 정말 기분이 좋았다.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은 알겠어. 나 커피 마시러 가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성령님께서 맹세코 그분이 내 혀를 차지하셨고 나는 말했어. 그리고 나는 그냥 방금 소리 내어 말했어. 나는 말했다. 주님. 나는 말했다. 하늘 아버지, 나는 죽음과 장래, 부활을 통해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제 주님이자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디 제발 성령을 보내 내 안에 거하게 해주소서. 그 말을 하자 번개가 내 집바로 밖에 떨어진 것 같았다. 그리고 천둥이 쳤어. 천둥이 울렸고 집 전체가 저렇게 울렸어. 나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 내 작은 요키가 미쳐버렸어. 그는 거의 기절할 뻔했고 밖을 보니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가운데서 우박이 내리고 저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지?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10초 정도 우박이 치다가 멈췄어. 10분 후 나는 화장실에 가서 하루 준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 입에서 그냥 흘러나왔고 나는 와, 이게 뭐야? 라고 말했어. 그리고 나는 거듭난 것을 알았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저는 정말 에너지가 넘쳤고 와,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가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영혼은 당신의 마음, 의지, 감정을 그리고 내 몸도 내 기운이 새로워졌어. 이제 나는 내 생각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마적인지 알았다. 말씀은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변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그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이제 내 영혼이 진실을 알게 되었고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고쳐져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있잖아요? 나는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난 변해야 했어. 모든 걸 바꿔야 했어. 그게 바로 성령께서 당신의 행보 중에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것들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채워야 했습니다. 이제 나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느껴졌고 정말 그랬어. 세상이 저에게 매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거의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말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천사를 보고 예수님을 본 후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유죄 판결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나를 끌어당겼다. 그래서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어. 그 일이 있고 나서 세상과 아무 관련도 갖고 싶지 않았어요. 난 몰랐어. 뭘 해야 할지 몰랐어. 내가 아는 건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고 매우 감사하다는 것뿐이었다. 그가 해준 일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기.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다. 저는 예전에 나는 편도 티켓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강력한 손을 꺼내 나를 구덩이에서 끌어냈어. 나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난 못해. 널 실망시킬 수 없어. 잡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당화됩니다. 정당화. 나는 죄의 벌에서 자유로워졌다. 지금 저는 성화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전혀 몰랐고
전혀 몰랐지만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건 알았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저에게 대화할 사람들을 주시기 시작하셨죠. 그분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선하심과 저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요. 그가 처음 말한 사람 중 한 명은 내 전 사업 파트너였는데 그가 그런 일을 했어. 나는 주님, 저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아니요. 그가 말하길, 이제 내가 그와 이야기하는 걸 도와줘야. 내가 말했지, 주님, 그는 무슬림 남자야. 라고. 그가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이건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이었다. 나. 정말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으니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래서 나는 말했지, 주님, 그와 이야기하겠지만, 하지만 세 가지 일이 일어나길 원해요. 첫째, 내 아름다운 아내가 내가 그와 이야기할 때 곁에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녀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 둘째, 그가 나한테 전화해야 해. 셋째, 내 이름을 말해야 해. 그 말을 하자마자 아내가 들어와서 알겠어 라고 말했어요. 알겠어, 자기야. 나 손톱 하러 갈게. 내가 말했지. 내일 다 했어? 10시야. 응,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결심했어. 그냥 가서 할 거야. 알겠어. 문을 닫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그가 그랬다. 우리는 소송 중. 그가 몇 달째 전화도 안 했어. 나는 제발, 농담이지, 라고 말했지. 너무 빨개지기 시작해서 나는 알았어, 라고 말했어. 내가 받았어. 그가 계속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 우리는 그의 한 주가 얼마나 미친 듯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는 예수,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그가 말했어. 그가 그렇게 말했어. 나는 아니, 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나는 좋아, 라고 했지. 나는 너랑 얘기해야 해, 라고 말했어. 그가 알겠어,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지, 너를 용서하는 게 내가 한 일 중 가장 힘든 일이었어. 내가 해본 일 중 가장 힘든 일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기도 했어. 그리고 나서 내 증언을 했지. 맞지? 제가 증언을 마치자마자 그가 말하길, 할 말이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작이네요. 이건 점점 더 심각해질 거야. 그리고 나를 놀라게 했어. 그는 내가 10살 때, 아무도 그게 뭔지 모르는 병에 걸려 응급실에 있었고, 죽을 뻔했어. 개복 수술을 하려고 했어요. 탐색 수술을 하려면 절개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는 목사님과 무슬림 지도자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가 말하길, 그때 우리 가족 모두가 거기 있었어. 방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내 영혼이 몸 밖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어. 그가 말했어요. 몸에서 꽤 높게 떨어졌어. 왼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흰색 옷에 샌들을 신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가 말했죠. 하지만 유대인 남자였어요. 긴 머리를 한 유대인 남자였다.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그리고 그가 말했어. 그가 내게 다가와서 내 영혼을 가져와서 내 몸에 다시 던졌어. 그가 말하길, 아니,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리고 나서 말했죠. 야, 그게 바로 예수였어. 그가 말하길, 아니, 저는, 네. 그를 봤을 때, 그가 중동 출신의 올리브빛 피부 남자라는 걸 알게 하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 본 사람이, 그분만이 오셔서 당신의 영혼을 데려가 다시 몸으로 던져주고, 언제 당신의 시간이 왔는지 알려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에요. 말 그대로, 그가 유일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너와 이야기하라고 한 거야. 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 잘해. 너무 좋아서 원해. 그가 당신에게, 그를 통해 구원을 알게 하길 원해요. 그가 널 구하고 싶어 해. 그래서 저는, 그때 저는 주님을 알기 시작했고, 세상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나는 아무도 죽지 않길 바란다.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말해줄게. 내가 한 가지 말해줄게. 그는 24시간 내내 일해요. 그냥 믿을 수가 없었어. 몇 명이. 내 인생에서 그는 나에게 이야기를 부탁했고 지식의 말을 해주었으며 그게 항상 이유가 된다. 항상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뛰어나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해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나는 그가 얼마나 잘하는지 점점 알게 되었다. 아직 그를 알아가는 중이지? 저는 초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영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나는 이해하지 못했고 그 후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비난에 시달렸다. 그래서 내가 말했지. 잠깐, 이게 뭐야? 그리고 나는 과거에 내가 한 일에 대한 생각들을 멈출 수가 없었어. 그냥 펑, 나를 때리고 또 때렸어.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할 때마다 와, 펑, 쾅, 다시.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 이제 지옥 간증을 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마 100개는 봤을 거야. 나는 스스로 겁이 났고, 있잖아? 아마 내가, 어쩌면 내 살이 없을지도 몰라. 아마 내가 구원을 갖고 있지 않거나, 너무 빨리 잃어버릴 거야. 나 미칠 것 같아. 저도 그렇다는 걸 알아요. 못하겠어. 어떻게 죄 없이 살아야 하겠어. 그렇지? 그리고 나서 나를 법쪽으로 이끌었어. 난 그걸 전혀 몰랐어. 그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교와 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분은 저를 데리고 계시고 교회 지도자와 이야기하러 가서 거듭생 경험이 무엇인지 설명하려 했고 모든 사람이 거듭난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그나저나 내가 그게 뭔지 알게 된 후에는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다시 태어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내 주변 거의 아무도 거듭난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게 나를 또 다른 광란에 빠뜨렸어. 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말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교회들은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그가 말한다면 그건 사실이야. 그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아니면 그가 하는 말이 의무적이에요. 그가 진실이야.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러 갔는데 그게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두 세례, 물 침례에 관한 것이었고 나는 정말 미쳐가는 것 같다. 저는 그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어. 그날 늦게 나는 검은 망토를 두른 남자를 보기 시작했어. 그가 올 때마다 나는 완전히 마비됐어.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건 좋지 않아. 그 만남 후 밤이나 이틀쯤 지나서 내 침대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고 누군가가 바로 여기서 나를 꼬집었어. 정말 세게 꼬집는 소리가 났고 그가 꼬집는 순간 내 영혼이 몸 밖으로 반쯤 나갔어. 그리고 나는 내가 위험에 처한 걸 알았고 가능한 한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어.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자고.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예수. 도저히 빼내지 못했고 결국 빼냈어요. 내 말은 난 정말 무서웠어. 왜냐하면 난 원하지 않아. 부정한 영혼이 내 영혼이나 몸을 빼앗는 건 원하지 않아. 농담이지? 구세주에게 부른 거야. 꺼내자마자 내 몸으로 돌아왔지. 나 깨어나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거야 라고 말했어. 나는 이건 너무 지나쳤어 라고 말했어. 나는 말했지. 주님, 성령님, 여기서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이건 통제 불능이야. 그가 말하길 넌 항복하지 않았어. 그게 그가 한 말이구나. 그가 말하길 너는 다시 항복하지 않았어. 나는 이해가 안 돼. 설교를 다 보고 있었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 그리고 더 생각해보니 맞아. 그가 맞다는 걸 알았어. 왜냐면 그가 내게 뭔가 말할 때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알거든. 그 깨달음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고 말했는데 나는 여전히 그렇다는 걸 깨달았다. 완전히 제 유언에 따라 살았고 그의 의지가 아니었으며 그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고 싶어 했습니다. 알다시피 그는 내가 완전히 자신에게 항복하길 원했어.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좋아. 다시 생각해보자. 그는 전지전능하다. 그는 전지전능하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멈춰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것은 예수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내가 아는 전부지, 맞지? 그는 어디에나 있어. 그는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나 있다. 동시에 그는 시작이자 끝이기도 하다. 그는 어디에나 있어. 그러니까 그는 이미 미래를 알고 있는데 왜 내가 그에게 굴복하지 않겠어? 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셋째, 그는 전능하다는 걸 알아. 그는 전능하다. 그게 사실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창조했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힘이 그의 발 아래에 있었고 나와 나는 그 권위를 알고 있었어. 그와 대화할 때마다 권위가 그를 뒤쫓는 느낌이 들었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 그분에 대한 큰 경외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가진 모든 권위는 오직 당신만을 통해서,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권위자야.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삼촌, 나 그만할래.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 이제 정말로 이걸 해야겠어. 그리고 동시에 나는 생각을 멈췄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더러운 걸레일 뿐이라는 생각을 멈췄고 정말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의를 완성하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으며 십자가에서 그를 알아볼 수 없게 된 말씀이 말씀하신 엄청나고 끔찍한 고문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죽음, 매장,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고 지옥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교회의 열쇠를 주셨죠? 그리고 그분이 대역의 희생이신 것임을 알았다. 내가 믿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를 나의 주이자 구세주로 삼는 한, 그분이 내가 받아야 마땅한 벌을 대신해 주신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나서 말했죠. 아, 맞아.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모두에게 구원자가 필요해. 당신은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지거나 율법을 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새로운 언약이시기 때문입니다. 법이, 그건 지킬 수 없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옳지 않다. 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불가능해요. 한 번 거짓말하면 한 법을 어기고 모든 법을 어기는 거야.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이자 구주로 삼는 것은 당신이 인생에서 내린 최고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길이고 진리이며 그분은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는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오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데 그게 진실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났으니 영이 충만하니 잠깐만 나는 평화를 얻었어. 사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 내 안에 평화가 있어. 이게 뭐야? 믿을 수 없어요. 이게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거야. 수년간 이것저것 더 찾아내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유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 없이는 결코 충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지 않아. 모든 것을 더 원하게 되고 마음이 텅 빈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그가 당신의 창조주입니다. 넌 배에서 태어나고 너는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났어. 그분은 당신을 창조하셨고 당신이 평온하고 평화를 느끼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을 당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증언이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지워줄 수 있고 그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다. 회개하고 또 나는 아직도 항상 회개하고 있어. 회개를 꾸준히 이어가면 열매를 맺는다. 그는 당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즉, 그분을 위한 시간을 내라는 뜻입니다. 기도 속에서 그분과 시간을 보내세요. 알다시피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구해서 매일 읽는 거야. 그게 성경이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당신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원해요.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그분은 항상 자녀들이 그분의 얼굴을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진정으로 그분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분을 쫓고 있지 않고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을 해친 자들에게도 불행이 있길. 그들에게 불운이 있겠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그렇긴 해도 제 간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고 싶다면, 소중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다면 이 기도를 따라 나를 따라 해주세요. 하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죽음과 장래, 부활을 통해 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습니다. 나는 내 모든 죄를 회개한다. 저는 주 예수님이 제 주님이자 구세주라고 믿으며 부디 제발 주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소중한 성령을 보내 제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멘.